오늘 말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멘이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삼일체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성경을 보면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 어떤 때는 성자 예수님,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 각 따로따로 역사하신 것 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한 자리에 계셔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봉독한 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몇 안 되는 그러한 구절인 거예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 성경 몇 안 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다 나름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볼까요? 4절 중요합니다. 시작.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아멘.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 믿습니까? 원래 이 말씀의 원형은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원형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 8절의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4장 8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작.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물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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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에도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시제로 얘기한다면 과거를 얘기하겠지, 이제도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말하는 거지요.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미래에도 계신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믿습니까? 이 4장 8절의 말씀이 원형인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어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조금 순서가 달라요. 무엇이 먼저 나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의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원래 원형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원형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 이제가 먼저 나와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과거,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뭘까요? 현재일까요? 과거일까요? 미래일까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현재를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제도 계셨고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셔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 사도 시대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사자 울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짐승들의 그 찢김을 받게 되고, 거꾸로 그렇게 매달려 죽게 되어지고, 순교하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고난받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처참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야, 나는 지금 살아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너희들과 지금 내가 함께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야, 이제 끝났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제 끝이야.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소망이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야, 고난이 끝이 아니야. 죽음이 끝이 아니야. 내가 다시 살아났어. 너희들과 함께 있어. 너희들 고난 내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 이길 수 있게 해줄 거야. 할렐루야.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할렐루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 여러분 신들은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이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4절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4절. 자, 4절에 있는 말씀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얘기해.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보좌 앞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할까? 보좌가 뭘까요? 보좌. 보좌는 누가 앉는 자리예요? 왕이 앉는 자리예요. 우리 집에도 가장 중요한 보좌가 있죠. 식탁에 앉으면 가장 위에 누가 앉아? 아버지가 앉지. 아버지가 그 집의 왕이니까. 안 그래? 성민이가 앉나? 그러면 누가 왕이야? 성국이가 왕이야? 그건 아니지. 여러분, 보좌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그러한 사람이 앉는 자리, 왕이 앉는 자리, 임금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 보좌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나와요.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많이 이 보좌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시편 9편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시편 9편 4절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화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어디에 앉았어요?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셨다.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보좌를 준비하셨다라고 얘기합니까?
심판을 위해서. 판사들이 저 높은 그 의자에 딱 앉아 있죠. 그래서 심판한다라고, 죄인들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93편 2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 외에도 시편에는 여러 군데 보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 있어요. 바로 이 보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왕이 앉는 자리, 임금이 앉는 자리, 심판하는 사람이 앉는 자리인데, 바로 이 보좌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면 그 보좌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보좌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신다. 할렐루야.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보좌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일곱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보좌와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여러분,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죠. 일곱 개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 2, 3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가 있어요. 나중에 다 또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4, 7, 12, 144, 14만 4천. 성경에서 나오는 이 숫자 24, 뭐 이러한 이 숫자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개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는, 의로운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말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아주 완전하신 영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좌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일곱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남은 거 있지요? 예수님이 남아 있어요. 예수님은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5절 볼까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인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충성된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나누었어요. 요한 사도가 충성된 증인이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그가 밤모라고 하는 섬에 끌려가게 되어졌어요. 그가 충성되게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고난을 받았는데, 그런데 나보다도 먼저 충성된 그러한 일을 했던 일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충성된 증인. 만약에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 아니라 위증을 했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충성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나보다 먼저 그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충성된 증인이 바로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어디에 가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머리가 리더자가 되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임금들 가운데 대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 요한 사도 시대에 그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실제적으로 누구였냐면, 이때로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누가 그 모든 그러한 임금들 머리가 되어졌냐면 로마 황제가 머리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를 다스렸는데, 그 도미티안 황제가 이 땅의 모든 이 임금들의 머리가 도미티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충성된 증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죽음까지도 경험해 보셨어요. 아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아픔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에게 와서 주시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알아.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알지.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이성미 씨에 대한 간증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 이민택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민택이가 누군지를 알지요? 울랄라 세션의 리더자였던, 그가 그 울랄라 세션이 그 대회에 나와가지고 1등 했잖아요. 그런데 그 대회 나올 때 그 친구가 암에 걸려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친구들이 울랄라 세션이 1등을 해서 우승을 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암 투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이성미 씨, 탤런트 개그맨이었죠. 이성미 씨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가서 뭐라고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말만 잘하지 사람들 웃기기만 하는 그런 개그맨인데 저 친구에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 아픔을 잘 모릅니다. 근데 한참 기도했는데 이 이성미 씨가 암으로 수술을 받게 되어졌어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이성미 씨가 제일 먼저 전화했던 친구가 바로 이민택 친구라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맨 처음에 한 소리, 야, 은택아, 내가 암에 걸려보니까 너의 마음을 알겠다. 너가 얼마나 아팠는지, 너가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너의 마음을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픔을 한 번도 당해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구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그 맛을 알아? 그것을 맛보아야 그 맛을 알 수 있듯이 아픔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경험했던 예수님께서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의 아픔을 알지, 내가 너의 고민을 알아, 너에게 은혜가 있을 거야, 평강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네요.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지금 한 자리에서 함께 동역하고 역사하고 있다라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 오늘 이 말씀 하려고 하는 거예요. 6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삼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데, 내가 어떠한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내가 내 자신 잘 알잖아요. 자격 없어요. 저도 이 제단에 올라올 때마다 두렵고 떨려요. 왜냐하면 갈등이 너무 심해요. 자격이 없는데 내가 누구 앞에 그러한 말씀을 전하냐.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사단이 얼마나 나를 참소하는지 몰라요. 야, 너 그렇잖아. 네가 목사냐. 자꾸 참소해.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수만 가지 많은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때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 말씀 힘을 가지고 외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단의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삼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라고 하는 개념과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위도, 경도, 그것을 따져서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어. 동경 131도에서부터 125도 사이, 위도, 북위 38도에서 33도인가요? 그 사이에 있어. 바다는 12해리.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게 위도와 경도가 딱 있어갖고 요 경계가 분명합니다.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 남과 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38선 가보셨죠? 경계가 분명해요, 안 해요? 거기에 뭘로 되어 있어요? 철책으로 되어 있어요.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면 죽음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그 철책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땅이야 여기까지 라고 그렇게 경계가 분명한데 2000년 전에는 여러분 이러한 위도 경도가 있었을까요? 이러한 철책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었을까요? 그렇겠지 않겠지. 이게 없었던 시대. 그러면 도대체 나라의 개념, 나라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네. 어디까지 우리나라고 어디까지 니네 나라냐? 그 경계가 어디냐라고 하네. 지금하고는 좀 다른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거의 이제 왕들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에 황제가. 그러니까 나는 로마 시민이야라고 이야기한다면 로마의 황제의 그러한 통치 권한을 내가 수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로마 시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러니까 나는 이 왕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다. 내가 이 왕의 통치 이념을 받아들이겠다.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 제일 마지막 끝이 그 나라의 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어떤 위도 경도가 나라의 끝이 아니라 나라의 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나는 이 사람이 나의 삶의 왕이야. 이 사람의 통치를 내가 따를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그 나라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개념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나라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삶의 왕은 누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래서 누구의 통치를 따라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누구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요.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가네? 그러면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가게 되면 그 순간에 나의 왕은 누구인 거예요? 내가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저 북한에 있어도, 또 문제가 있는 저 러시아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거기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나를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지까지는 내가 왕이었어. 내가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의 삶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누구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이 왕이 되는 순간, 여러분, 그 순간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 우리는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려놓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는 거지. 회피하는 거지. 사명은요,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내려놓아야 될 것은 뭐냐? 나의 자존심, 나의 뜻, 나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내 삶에 내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제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영적 부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냐면 원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 원산에서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부흥이 1907년에 그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일어나게 폭발하게 되어졌는데,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한국의 오순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국 교회 역사에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부흥 운동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그 시작이 하디 선교사에서부터 이루어졌어요. 하디 선교사가 원산에서부터 그가 조그만 소그룹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매주 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이 한국 사람들, 조선이죠. 그 한국 사람들 보니까 너무 수준이 낮아. 정말 이들에게 구원이 있을까? 너무 미개하고 너무 폐쇄적이고, 그 하디 선교사가 보기에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이 백성에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했어요. 영적 각성이 이 조선 땅에 임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는데, 어느 한순간 성령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적 각성은 이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네가 먼저 영적 각성 일어나야 된다 말씀했던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교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러한 죄를 고 성경공 모임에서 이야기했어요. 죄를 고백하게, 내가 여러분을 무시했습니다. 영적 각성은 나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그 수준 낮은 그러한 모습으로 본 것을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역사가 하디 선교사부터 일어나는데 그 모임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게 되어졌어요. 그 회개의 운동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루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평양에서부터 원산, 저 서울, 부산, 전국으로 퍼져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초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시초는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거기에 조그만 모리아 교회인데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웨일즈의 부흥 운동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영적 지도자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네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무명의 청년에 의해서 이 부흥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광부니까 아버지 따라 광부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 와서 그 조그만 그 예배당에서 그가 매일 저녁에 기도했어요. 아직도 그 영국 웨일즈에 가면 그 교회가 있어요. 아주 조그만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거기서 10여 년이 넘게 그가 그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그 기도의 내용은 딱 한 가지였었는데, Bend me, O Lord. O Lord, bend me. 무슨 말이냐면, 주여 나로 주님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10여 년이 넘게 오직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유일한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게 하여 달라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가 그렇게 11년 동안 기도하고 작은 모임에 설교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때 모였던 사람이 17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그마한 교회였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외치고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교회가, 또 그 웨일즈가, 그 영국이, 인도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이, 지금 태평양을 건너서 이 한국까지, 전 세계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흥의 시초는 주여 나로 주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시어서, 주권자가 되어 주시어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뜻에 순복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전 세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 앞에 순복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주님 앞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우리가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